며칠 전 여동생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면서 저희 가족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지만은 저는 동생의 친구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았을 뿐 동생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동생이 있는 서울까지 갔다 오면 다음날 전도를 위한 시간에 차질이 있을지 몰라서 만남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였다면 그러지 못했으리라 봅니다. 혈육의 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저울질할 때 부목사 시절에는 늘 정이 더 무거운 추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되니 혈육의 정보다 무거운 추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녹이 슬어서 못쓰게 되기 전에 촛농처럼 다 녹아져서 빛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간을 얻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우리의 알량한 재물과 재능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아무리 써도 비지 않는 창고를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전도일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그 일정을 갑자기 바꾸고 동생을 만난다면 설교는 설교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는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향입니다. 그의 고국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부지기수요 힘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곁에서 모시는 대단한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총독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저 같으면 고국 땅의 소식을 전해주던 하나니와 같은 그런 동료들을 모아서 회포부터 먼저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핵심부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 땅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진귀한 물건을 선물하느라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 순간부터 사흘 동안 칩거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흘 동안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당도한 첫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사흘 동안 그가 가만히 머물렀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엇도 즐기지 않는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곳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마음이 분열된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총독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이 가득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을 이루는 사람과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저는 몇 번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는 늘 선교와는 관계없는 즐거움과 오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 선교 중에 잠시 캐시미어 매장에 들러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물로 줄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또는 몽골의 유명한 관광지인 칭기스칸 광장을 구경하거나 선교지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대표적인 몽골의 휴양지인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1박을 한다거나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현지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일은 저처럼 그쪽의 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하러 간다며 매번마다 일주일부터 열흘 이상을 보냈지만은 실제로는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고하러 간 것이었고 나머지는 관광과 쇼핑으로 채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러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되었는데요. 그 뒤에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구역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목적으로 구역 예배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시간은 30분도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의 침묵을 도모하고 입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구역 예배에 나오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목사인 저는 그런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맛있다는 것, 산의 진미들을 많이도 먹었습니다. 특별히 남자 구역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수십만 원짜리 음식들을 그렇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일 자체가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서 그러니 거기 가서 어느 정도 관광과 쇼핑을 하더라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드려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맛집 탐방을 다녀도 누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와 지난날의 저를 비교해 보면 저의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무언가 나사가 풀렸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금이환영했지만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즐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은 그는 전직 총독들이 백성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자신의 화려한 삶의 경비로 썼는데 그런 일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실했습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선교팀으로 해외에 나가면 정말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 간다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한 뒤에는 같이 밥 먹는 일을 사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분해 하겠지요. 콱 막힌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143년 동안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지만은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집중했던 사람이 함께하니 52일 만에 그동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관광하는 그 선교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현지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구역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시간보다
밥을 더 오래 먹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게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슨해진 신앙생활의 고삐를 다시 바짝 쥐지 않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완전히 세상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첫 사흘을 칩거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사흘 동안 주님께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느헤미야도 그때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온 하나님 일을 통해서 동포 유대 민족이 겪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상의 묘실이 파헤쳐지고 보물이 약탈되었다는 그런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마음이 아파 울며 금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느헤미야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게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신 일은 단순히 유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복원과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동포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흘 동안 칩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실천하게 됩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동의를 구하거나 인정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의 높이의 차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땅이 하늘을 알 수 없듯 하나님의 생각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측근만 데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밤에 살피러 갑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이 전달되자 유대 민족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고 14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성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먼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끝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궁리할 긴 호흡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사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비전이 놀라워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꿈이 너무 합당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인생 자신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